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한 절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시작.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무엇이냐. 고린도서 13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보고 견뎌내는 사랑을, 그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 주일날 저희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그 받았던 사랑을 가지고 덮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바라보고 견뎌내고 참아주는 사랑을 했었는지, 한 주간 동안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이 있기에 또 오늘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우리 교제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사랑의 그 응답을, 나는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의 응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의 그 정의를 알고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보고 견뎌내는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아직도 나는 그런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분명히 나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질문을 가져보면서 왜 그렇지 못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그 성숙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성숙한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사랑장에 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고린도서 13장 11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하고 생각했다. 어린아이였을 때.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들을 버렸다라는 말씀을 왜 뜬금없이 사랑장 안에다 그것을 놓아놨을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고 어린아이의 모습, 어른된 모습을 이렇게 넣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응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받기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멈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렸다라는 그 말씀, 그 놀라운 그 성숙한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면서 나는 그 성숙한 사랑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깨달으며 그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내가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그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응답을 할 줄 믿습니다. 목숨을 끊는 사람들, 아침부터 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 자살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를 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목숨을 잃겠습니까? 혹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견디지 못해서 그냥 이럴 바에는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또 관계 가운데
또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를 하면서 견딜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는 그 관계들, 또 가정 가운데 힘든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한번 그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분명히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의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금전적으로 쪼달린다든지, 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라든지, 그런 것으로 굶주린 가운데 있어라든지, 그렇게 해서 목숨을 끊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거의 그 이유 때문에 목숨을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수록 더 내가 살려는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는 되게 경제적으로 풍부한 경우에 목숨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세계에 보면, 나라에 보면 잘 사는 나라에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경우가 많지, 못 사는 나라에서 자살한다는 경우가 조사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듯 분명히 어떤 경제적으로 풍부한 나라에서 자살 인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의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 내면에는 그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끊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의 그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목숨을 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살하는 순간, 끊는 순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만약 해보았다면, 그 순간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순간,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목숨을 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 하나만 생각하니까 내 하나의 모습, 그 생각에 목숨을 끌고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또 어떤 사람들이, 대체로 교만한 사람들이 또 목숨을 끊게 한다고 합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의 그 협소한, 그 좁은 자존심이 이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도대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것이 외골수적으로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협소한 자존심, 그 교만함, 그런 때문에 오는 그분들을 비유로 터널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모습이 터널 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는 시커먼 터널 속을 들여다봤을 때 껌껌한 터널 속에 저 끝에 보이는 그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그 깜깜한 자기 모습 가운데 그 희미한 조그만 불빛을 보면서, 이제는 나는 인생에 여기서 끝마쳐야 된다라는 그 모습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터널을 지나면, 희미한 불빛을 지나면 활짝 열리게 될 그 놀라운 큰 넓은 그 광활한 그런 길을 보지 못하고, 그 협소한 곳을 보았기에, 그 동전 한 입 남아는 그 조그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스스로가, 내가 자살하게 되는 경우는, 내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의식, 나는 피해자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됐다라는 그 생각이 그 순간에 들어서 이제 목숨을 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더 큰 공통적인 문제는, 그 가운데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가운데 사랑을 모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랑의 대상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 때문에 목숨을 끊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서 있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 순간적으로 이 세상 어느 누가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한 나 스스로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싫어합니다. 뉴욕의 54층에 빌딩 꼭대기에 이제 한 여인이, 아주 잘 차려입은 여인이,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한 것을 막기 위해서 뉴욕의 자살 전담반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설득을 해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자살 전담반 그 경찰들이 이제 가장 가까운, 뭔가 좀 이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 여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제 연락해서, 목사님 이러이러하니까 좀 와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러면 저를 그 여인의 가장 가깝게 앞으로
앞으로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깝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앞에 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갔는데 이 여인이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에게 오지 마세요. 저에게 가까이 오면 저는 떨어질 겁니다. 이제 54층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말 속에 첫 번째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자살전담반들이 아니 저게 설득이 될까? 뭔가 저 여인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뭘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설득력이 없는데 이제 그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혹시 당신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그 여인에게 던집니다. 그 얘기를 던진 순간에 그 여인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한 걸음 딱 오더니 아니 내 가족과 내 손자들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내 손자 자녀들을 합치면 8명이나 됩니다. 근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제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혹시 가난하십니까? 지금 너무나 경제적으로 고달프십니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저는요 그 센트럴파크에 훌륭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고요. 저는 얼마든지 지금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한 발짝 더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자살을 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왜 자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왜 자살하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순간 여인이 갑자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한참 있더니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왜 자살하려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내가 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그 여인은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주머니에 있는 사진을 딱 보면서 자기 손자의 삶을 보면서 이게 제 손자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주면서 내려왔다라는 실화의 얘기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자살 전담반의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지, 목사님은 그녀가 잠시, 그가 순간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순간에 그렇게 있었던 것은 그녀의 그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 잠시 눈을 돌려 다른 사람에게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떠나서 잠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목사님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사랑합니다. 손자들이 사랑합니다. 라고 잠시 눈을 돌리는 순간 그는 그녀의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됐고 이제 그가 스스로가 이제 그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음식만 먹고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정신세계는 언제나 사랑과 자신과의 그 존재의식을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할 때 결국 인간의 삶은 의미 없게 되고 죽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 있어서 최종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내가 사랑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그 모습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심리학적 발달 단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발달 단계, 인간의 심리학적 발달 단계, 여러 가지 단계에 그 인간을 아주 재미있게 그 유형으로 나누어놓은 어떤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학적 발달 단계에 보면 우리는 태내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영아기 또는 유아기, 아동기 또는 청년기 또는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우리 기를 발달 단계로 우리가 다는 것을 예전에 우리가 또 학교 때 공부도 했고 여러분이 또 아마 그것을 습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형에 보면 이렇게 크게 4가지로 한번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의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모델형,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게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가 어떤 스스로의 자유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병원 안에서의 의사나 간호사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유형의 형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델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영아기의 모습 보면 그저 부모님이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부모님이 누이면 누인 대로 누이고, 안으면 아는 대로 안기는 그런 아주 그 영아기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기력하죠. 그저 수동적인 모습이죠. 또 이런 모델형이 있습니다. 피크닉 모델형이 있습니다. 피크닉. 마치 우리 피크닉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크닉을 간다. 우리 자녀분들이 어린이들 피크닉을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른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피크닉 간다 그러면 다들 갑시다. 근데 사실 피크닉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가려면 준비해야 되죠. 뭐 싸야 되죠. 또 가는 과정이 또 모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면은 별거 없는데 왠지 간다 그러면, 떠난다 그러면 좋아하는 그 마음들, 어떻게 보면 꼭 좋을 것만 있을 것만 같은 마음들, 낭만적이고 좋은 일만 있고 들떠있고 꿈 같은 생활. 그래서 뭔가 어딜 떠난다 그러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피크닉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마치 아동기 때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피크닉 간다 그러면 좋아하죠. 근데 부모님들은 너무 힘듭니다. 자녀들은 나와 관계없이 부모님들이 힘든 어려운 가운데 집을 이사합니다. 이 집에 살기엔 너무 이사해서 조그만 집을 이사합니다. 이사 가면서 트럭에 그 짐들을 싣고 이사하면 자녀분들은 그거 모릅니다. 그 트럭 타고 움직이는 거에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분이 좋은 거죠. 부모님들은 마음은 아픈데 이제 조금 대로 가야 되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들떠있는 그런 모습의 피크닉형 모델형.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청년기가 돼서 마치 경기장의 운동선수처럼 운동선수의 모델형이 있습니다. 경기장의 운동선수는 보면, 경기장의 운동선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순간은 잠시고, 그것이 시작되는 순간 뭔가 승리점을 향해서 그가 전력 질주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것, 그저 거기로 가야 되겠다는, 내가 1등이 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마치 청년의 질풍노도의 시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훌륭한 대학에 가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한 가운데 공부와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서 열심을 하집니다. 그러면서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런 경기장의 운동선수의 모델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이런 형태를 봅니다. 테니스 선수의 모델형이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는 뭡니까? 테니스 선수는 상대방의 신공을 어떻게 받느냐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선수는 절대적인 자기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통해서 오는 그 공을 내가 어떻게 서브를 받을 것인지, 대비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그 상황,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긴장 가운데 있는, 나로 하여금 긴장케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의 연속 가운데. 그것은 우리의 이제 성년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회 구조 속에서, 경제적인 구제 속에서, 구조적인 그 속에서 우리가 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는 테니스 선수의 모델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런 유형의 형태로 단계를 거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어릴 때의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의 그런 모습들, 아니면 이제 노년기가 돼서 이제 다 이룰 것이 다 이뤘는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단계가 아닌가. 오늘 우리는 그 살아가는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심리학적 발달 단계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유형의 단계를 통해서 그 사랑의 그 문제, 사랑의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사랑의 모습,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랑 가운데 말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느냐. 아동기, 유아기, 마치 유아기적인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린이 됐을 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땐 그저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나는 사랑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난 누구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 어린아 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그 성인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에 내가 있는지, 우리 여러분의 사랑의 그 수준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유아기적인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는 전폭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그저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다가 조금 더 유아기가 올라가서 영아기에서 유아기가 조금 되면은 이제 그 만족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 가운데 우리 반응은 어린아이들은 울고 말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왜 사랑을 못 받지? 라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자기 중심적인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유아기적인 그런 모습에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심리적 묘사로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한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왜 젖이 2개 있을까?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님이 왜 젖이 2개 있을까? 그 유아기 때는 한쪽 젖은 내가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한쪽 젖은 내가 만지면서 엄마 젖을 만지면서 놀 수 있는, 그러기에 어머님이 2개 젖이 있다. 이렇게 심리적인 표현, 그 유아기적인 나는 사랑을 내 것으로만 받아야 된다, 나에게만 내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버지는 필요한 것을 나눠주시는, 돈을 벌어주는 분, 그것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돈을 나에게 벌어주는 분. 어머니는 누구냐?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그저 먹을 것을 주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빠나 누나나 언니들은 내가 하자는 대로 놀아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계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자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게 자기에게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자라면 아동기가 되면 이제 그의 생각은 주관적이고 직관적으로 됩니다. 동기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아빠, 이거를 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줄 상황이 안 되고 형편상 안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이 자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는 왜 이걸 사주지 않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동기적인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실 자체만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반사적, 직관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모습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었던 모습. 그러나 성년이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이 탈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나보다는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그 타인에 대한 그 보편적인 사랑을 내가 이제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차원에서 이제 그냥 받아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그런 성숙한 사랑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발달 단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고 내 중심적이고 내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에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만족하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그 사랑을 줘야 되는 그 어른이 된 모습 가운데 있는지 오늘은 한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는데 어른이 되어서 버렸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성숙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랑의 응답을 하지 못하느냐? 덮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바라보고 왜 참아주고 견뎌주는 그 성숙한 어른의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어른이 되지 못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 것을 버렸다라는 그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어른의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건강하면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건강하면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질병이 오고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가 저주왔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한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떻게 신앙의 초기적인 단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좀 성숙한 단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사업이 부도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잘 나가다가 잘 된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것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구체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은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는 그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비춰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랑이 없어 아직도 사랑을 받기만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사랑은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때가 하나님의 채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너를 깨닫게 하고 너를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인이 됐기에 그 사랑의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 사랑은, 그 깊이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깊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 주어진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어른으로서 그런 성숙한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바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던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핍박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어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이요 축복이요 은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성숙한 사랑을 알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 깊은 사랑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그 바울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은 은사요 축복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기에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로도,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하나님은 연단도 허락하시고 힘든 것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놀라운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성숙한 사랑으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성숙한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버리고 어른이 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 아직도 내가 그 사랑을 나는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사랑 가운데 있지 못했다 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어른과 같은 어린아이 것을 버리는 그런 놀라운 성숙한 사랑, 그 놀라운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그 성숙한 사랑 가운데 사랑을 줄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숙한 사랑의 것은 또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였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것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깊은 사랑으로, 그 성숙한 사랑으로 내가 깨닫는,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행위로서 나타내어지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은 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자라야만이 교육을 잘 받는 어린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칭찬을 잘해주고 격려를 잘해주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줄수록 좋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감정 가운데는 그 스스로 변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수시로 많이 변합니까? 금방 이랬다가 또 금방 이러고, 또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또 이랬다가 저랬다.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그런데 성인이 됐습니다. 어린이 됐습니다. 어른이 됐는데 내가 칭찬과 격려를 어떻게 수시로, 어떻게 매일매일 칭찬과 격려 속에서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또 우리 감정이 마치 수시로 변하는 감정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내 감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변하는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변덕스러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변덕스러움이 계속 있다라면 어떻게 어른이다, 성인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은, 그 성숙한 사랑 가운데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사랑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반면에 주는 것이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내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거 좋아하죠. 그러나 주는 그 사랑, 그 성숙한 사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주기에, 내가 받기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감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습니다. 내가 귀하게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이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가 받을 때, 내가 선물을 받고 또 내가 대접을 받을 때, 내가 선물을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됐어, 또 내가 배고파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주는 것이기에 또 고맙다고 내가 감사함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지만 성인이 됐다는 것은 그게 감사한 것이고 마음으로 주는 것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그 성숙해 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리호 이치의 어떤 모습으로, 이것은 누구를 무시한다든지 무시해서 그 사람이 내가 잘 사니까 못 사는 사람한테 주는, 무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늘 사랑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주고 싶고, 그리고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받는 거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높이 성숙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지면 이제 받는 것이 사랑이요,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사랑이요, 주는 것도 사랑이요. 주고받는 것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저 줄 때도 감사하고 받을 때도 감사하고 모두 다 감사한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들으며,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그 모든 것 가운데는, 그 성숙한 사랑 가운데는 주고받는 것 가운데 사랑이 있고, 또 그것 가운데 감사함이 있고, 그 가운데 놀라운 그 기쁨의 요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사랑, 그런 주고받고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왜 말하는 것이, 또 행위하는 것이 왜 그런 것인지, 사랑의 말, 사랑의 행위가 왜 없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변변치 못하는 그 자존심, 그 자기의라는 그 쓸모없는 그 교만 때문에 내가 이것은 다치지 말아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받지도 주지도 감사하지도 못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을 줬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라 한다면, 그 받음에 주고받는 것에 대한 감사함 가운데 늘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숙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것을 꺾어버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성숙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줄 때도 고맙고 받을 때도 고맙고, 너무나도 그 사랑이 머물러 있는 그 성숙한 사랑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을 이제는 버리고, 그 어린아이를 버렸던 그 놀라운 성숙한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응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숙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숙한 사랑, 우리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성숙한 사랑을 압니다. 만약 탕자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현대판으로 만약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탕자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그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 돈 다 탕진놓고 염치 없죠. 아마 나는 살아서는 있을 만한 존재가 못 돼. 그리고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보면. 그러나 탕자는, 성경에 보면 탕자는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자신을 완전히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버립니다.
아버님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 가운데 있어서 잔치에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나를 위해서 주었고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이제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염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받아먹기에 염치 없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 그 성숙한 사랑의 관계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을 수 있었고 다시 그 사랑이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숙한 사랑의 그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아무 공로 없이 염치 없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린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로 없는, 아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린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그 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의가 있기에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성숙한 사랑, 그 성숙한 사랑을 알기에 내가 받을 수 있었고, 내가 그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성숙한 사랑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그 성숙한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성숙한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용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나눠줄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덮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바라보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사랑의 응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그런 성숙한 사랑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그 사랑을 주지 못하고 아직도 받기만을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랑을 버리고, 그 사랑을 버리고 어른이 된 우리의 모습, 어린아이에 대한 모습을 버리고 그 놀라운 그 성숙한 사랑 가운데 머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우리는 늘 그 성숙한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방향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느 방향으로 우리에게 바람을 불든지 우린 그 방향을 바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우리 정면을 하나님에게로 뒀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다는 그 사랑 가운데 뒀을 때 우리를 향한 그 성숙한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뿌리 깊게 지어질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진정한 사랑의 응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랑이 아니라, 아직도 칭얼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런 성숙한 사랑, 나눠줄 수 있는 사랑, 그 응답의 사랑,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보고 그리고 견뎌내고 그 놀란 어른이 돼서 그 어린아이를 버리는 그런 놀라운 성숙한 사랑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맞대면서 내 정면을 하나님께로 두면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잃지 않는 가운데 진정한 그 사랑 가운데, 성숙한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닌 어른의 그 진정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 비밀의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 그 뿌리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이루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놀라운 그 성숙한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정체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 가운데 다시 올바로 올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든지 어떤 형편에 있더라든지 다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결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그 성숙한 사랑을 알았을 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성숙한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갈급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보고 견뎌내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랑 가운데 너희가 머무르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그것을, 어린아이를 버리고 진정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고, 그 사랑을 내가 알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의 사랑이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떠나 어른이 된 성숙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알았는데,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진정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꽉 묶여있는 그 답답한 모습들, 그 모습들이 진정한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완전히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믿어주고 도와주고 바라보고 견뎌내는 그 사랑,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데 나는 하나님 그 사랑을 하지 못했던, 그 응답을 하지 못했던, 그 성숙한 사랑에 머물지 못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고 어른이 된 그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돌아가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서두르 있다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응답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한 자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이 우리 가정을, 나를, 내 가정을, 직장을, 하나님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깨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 성숙한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보고 견뎌내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이 내가 부족했더라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사랑에서 떠나서 이제는 어른이 된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